진리라는 건 찾기가 어렵거나 발견하기가 어렵거나 얻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쉬운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쉽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 보이고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멀어 보이는 이게 마음이 일으키는 아이러니입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얻으려고 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매주 이렇게 시문선언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법회를 매주마다 새로운 법사님들 오셔가지고 아름다운 진리에 관한 우리 마음의 진실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늘 법담을 나눕니다만은 듣긴 듣는데 이해를 못하겠고 쉽다 하는데 그래서 뭔가 좀 이해한 것 같은데 삶은 변화되지 않는 내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메마르고 답답하고 뭔가 진리를 얻고 나면 헌하고 개운하고 시원하고 자유롭다는데 듣긴 듣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그렇게 썩 시원하지가 않는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걸 곧잘 느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고향 말투로 하면 Don't worry and be happy. 왜냐하면 옛 우리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자꾸 이렇게 법이라고 그럴까요? 진리의 비, 그 말씀의 비를 자꾸 듣다 보면 이번 주에는 이해 못했는데 다음 주에도 이해 못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자꾸 들음이 내가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삶의 변화를 어떤 존재의 변화라고 할까요? 질적인 어떤 변성을 가져옵니다. 괜찮습니다. 진리는 따로 얻거나 구해야 하는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고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되찾기란 쉽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걸릴 뿐인데 왜 시간이 걸리느냐 하면 진리 그 자체는 시간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그것을 되찾기에는 늘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 인식의 틀, 지금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누고 뭘 늘 구하고 찾고 하는 그 우리의 습관화된 의식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표현하지만 진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즉시로 깨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늘 익숙했던 그 인식의 틀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고 표현할 뿐 괜찮습니다. 그렇게 늘 오셔가지고 이렇게 법회 말씀을 듣고 들은 것이 여러분 가슴 속에 조금씩이나마 기억의 형태로 좀 살아있어서 삶 속에서 약간씩 적용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고 뭔가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가끔씩 멈춰보기만 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삶 속에서의 약간의 노력과 이 법회의 말씀이 합해서 그냥 짐작하거나 동경만 하던 그 진리의 자유로운 삶이 어느새 내 것이 되어서 턱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가슴을 열면 내 바깥에 있으려고 생각했던 그 무엇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솟구칠 날이 있을 겁니다. 오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지만 이렇게 만나서 법회 그리고 또 그 법회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진리와 진실에 관한 건데 우리 마음의 실상, 우리 존재의 어떤 그런 근본 모습에 대해서 늘 얘기 나눌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노자 선생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복되고 즐거운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어드린 프린트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12장입니다. 12장인데 제목을 한번 보면 진정 소중한 것은 밖에 아니라 안에 있다. 진정 소중한 것은 밖에 아니라 안에 있다라는 건데 요 말을 조금 바꾸면 참되고 영원한 것은 우리 자신 안에 있다라는 거죠. 밖으로 찾아보면 그거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참되고 영원한 것은 우리 안에 있다는데 우리 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한번 정확히 찾아보겠습니다. 노자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정 소중한 것은 밖이 아니라 안에 오색 영인 목맹하고 다섯 가지 색은 이 하여금 영자인데 사람으로 하여금 목맹 눈이 멀게 하고 이 맹자가 장림 맹자거든요. 어두울 맹자인데 다섯 가지 색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다섯 가지 색은 청황적백흑 다섯 가지 색은 청색, 황색, 붉은색, 흰색, 검은색을 가리킵니다. 청황적백흑. 근데 이 다섯 가지 색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 다섯 가지 색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문제 아니겠지? 한번 물어볼게요. 좀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왜 우리의 눈을 멀게 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데 왜 우리 눈을 멀게 할까요? 대답해 보시오. 편하게. 질문이 어렵습니까?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건데 왜 그게 우리 눈을 멀게 할까요? 좋아 보이는 거는 갖고 싶잖아. 그죠? 갖고 싶으니까 저걸 내 것을 하고 싶고 그게 자꾸 집착하니까 그죠? 거기에 꽂혀가지고 설랑은 다른 거는 못 보게 되는 그죠? 그래서 그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눈을 멀게 한다. 오직 그것이 단 줄 아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한번 쭉 읽고 다섯 가지 색은 우리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음 영인 이롱 롱자가 귀 먹을 롱자거든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 소리는 사람의 귀를 먹게 한다. 다섯 가지 소리라는 것은 다 알다시피 궁상각치우 우리 국악의 다섯 음계를 가리키는데 궁상각치우 그걸 가리키죠. 오음이라는 것은. 근데 여기에도 궁상각치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우리의 귀를 먹게 하고 같은 의미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오미 영인 구상 요 상자는 어그러질 상자예요. 상할 상자 어그러질 상자인데 다섯 가지 맛이 사람의 입을 상하게 한다. 입을 상하게 한다. 이 다섯 가지 맛이라는 것은 신맛, 짠맛, 단맛, 쓴맛, 매운맛. 그죠? 그 다섯 가지 맛이 아니라 우리 입에 먹기 좋은 거. 우리 입에 맛있는 거. 그게 우리의 입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여전히 집착하는 마음이 다 잃어버리게 한다는 뜻인데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치빙전엽 달릴치 달릴빙 그 다음에 사냥할 전 사냥할 엽자입니다. 수렵한다 할 때 그자인데 치빙전엽 하는 건 뭐냐면 말 달리며 사냥하는 거. 말 달리며 사냥하는 것은 영인심 발광이라 사람의 마음을 발광케 한다는 거죠. 이게 말 달리며 사냥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 즐겁게 하고 약간 이렇게 오락이라든지 우리가 약간 참 즐기고 싶은 것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발광케 한다. 계속 즐거운 것만 찾다 보면 근데 그게 못 안 주어지면 막 미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발광케 하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해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인데 맨 마지막에 난덕지화 얻기 어려운 재화 한마디 말하면 재물이요 돈이죠 그죠. 얻기 어려운 재화는 영인심 행방이라 이 방자가 회방을 방자예요. 사람의 행실을 어그러지게 한다. 얻기 어려운 재화 돈이라는 것이 사람의 행실을 어그러지게 한다. 지금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이런 걸 참 많이 봅니다. 그죠? 돈 때문에 참 인생 조지고 삶을 망가뜨리고 그런 경우 참 많죠. 많은 건데 돈은 참 좋은 거예요. 도의 완성은 돈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걸 잘 못 쓰면 전부를 망가뜨립니다. 쓸 내 마음의 문제이지 바깥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도리를 한번 오늘 이 문장을 통해서 찾아보자는 건데 난덕지화 얻기 어려운 재화는 사람의 행실을 어그러지게 하나니 시로 성인은 그러므로 성인은 위복 불이목이라
배를 위하지. 진짜 배부른 거. 내 생명이 되는 거. 이 배를 위하지 불위 목이나 눈을 위하지 않는다. 그저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집착하게 하는 이런 걸 원하지 않는 그런 것을 위하지 않는다. 고로 그 피취처라. 이 것자가 이 갈것자인데 제거하다 할 때 그 피취자 저를 버리고 이를 취한다. 이거는 어떤 노자의 관용구처럼 되어지는데 저를 버리고 이를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한글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의미를 한번 새겨보십시다. 5가지 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5가지 소리는 사람의 귀를 먹게 하며 5가지 맛은 사람의 입을 상하게 한다. 다 집착하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죠. 말 달리며 사냥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발광케 하고 얻기 어려운 재화는 사람의 행실을 어그러지게 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배를 위하고 눈을 위하지 않으니 그렇기에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라고 하는데 요 5가지 오색, 오음, 오미, 치빙, 전엽 그 다음에 난덕지화 요 5가지는 공통점이 밖에 있는 거죠. 우리 밖에 있는 거. 우리 밖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데 노자는 요걸 통해 가지고 진짜 소중한 것은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 문득 이런 얘기 하나 소크라테스가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소크라테스 뭐라 했냐면 인간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있다. 인간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어떤 도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문제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색 영인 목매이라 5가지 색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라고 했는데 서로 질문과 대답을 묻고 답하면서 편하게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노자는 말합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한번 편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던가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눈에 참 보기 좋은 것들 어떤 것이 있던가요? 여러분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없습니까? 옷도 좋고, 꽃도 좋고, 나무도 좋고, 사람도 좋고, 예. 다 좋죠, 그죠? 호화롭고, 예. 예쁘고, 멋있고. 보통 양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가라면, 맞아요, 그죠? 꽃도 좋고, 뭐 그런 건데,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갖고 싶어,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갖고 싶고 하고 얻고 싶어 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돈. 예. 돈.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돈. 또. 명예. 또.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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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짝퉁이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그러는데. 명품. 또. 좋은 집에, 좋은 집, 좋습니다. 좋은 집.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참 좋아 보여서 갖고 싶고 얻고 싶은 것들, 이렇게 하면 이 밖에도 참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돈, 명예, 권력. 요새 이 권력 때문에 이게 참, 권력을 다 가졌는데,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막 휘두르고 했는데, 그 몰락을, 처참히 몰락하는 것을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보고 있어,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눈에 좋아 보여가지고 그 밖에 참 많이 있겠죠. 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화려한 것,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삶을 살아가면서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인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갖고 싶고 내 것을 하고 싶은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또 이래 물어볼게요. 이런 걸 왜 갖고 싶어 하는가요? 내 것을 왜 하고 싶어 하는가요? 무슨 때문에 이걸 갖고 싶은 거죠? 풍요롭고, 지금보다 더 낫고, 더 어떤 잘 산다는 의미, 더 나은 어떤 삶, 자유로운 삶, 하여간 뭐 그런 어떤 삶을, 이런 걸 가지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찾는 거죠. 그죠? 그럼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 가졌어.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갖고 싶은 모든 걸 다 가졌어. 그럼 우리 만족할까요? 우리는 행복할까요? 어때요? 예? 다 안 가져봐서 몰라요. 역사상 그리고 지금 현재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 가진 사람들 많아요. 그죠? 전부를 다 가진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만족스럽다,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잘 못 보겠어요. 그죠? 다 가지긴 가졌는데, 더 가지려고 그러고, 지키려고 그러고, 군림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걸 많이 본다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 참 많이 보는 건데, 이런 걸 다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나를 진정으로 채울 수 없어. 일단 목표를 삼다고 막 가지려고 하다가 딱 가지면, 일순간은 만족할 수 있고, 성취감은 이룰 수 있겠지만, 그걸로 희한한 건 채워지지가 않아. 또다시 무언가를 찾고, 또다시 뭔가를 구한다는 것은 다시 목마르고, 다시 메마라지고, 또 다른 어떤 무언가를 채우고자 하는 건데, 이런 걸 다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다 진정 채워지지 않는 게라. 또 다른 권태가 오고, 또 다른 어떤 그런 목마름이 또 오는 거죠. 오는 건데, 여기에서 뭐냐면,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착각 혹은 우리의 오해를 한번 드러내 보고 싶은 거거든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가져도 안 가져봤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 가져볼 가능성도 없어요. 제 삶에는. 그런데, 이걸로는 만족이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만족하거든요. 이미 행복하고, 이미 자유롭거든요. 진정한 만족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걸 아는데, 하여간 어쨌든,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가져도 진정으로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인데, 여덟 명에서 두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다 가져도 진정한 만족이 채워지지 안 돼요. 채워짐이 없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니까 이걸 갖고 싶고 내 것을 하고 싶어요. 내 것을 하고 싶은 이유는 이걸 가지면 이전보다는 더 나은 삶이 될 것,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것 같으니까. 그런데 가져봐도 사실은 진정한 만족이라는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렇게 사실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것을 얻으려고 막 애를 쓴다는 거죠. 얻게 되면 진정으로 만족하고 풍요롭고 행복할 것 같은 것 때문에 찾는데, 이걸 얻으면 더 나을 것 같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없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하여간, 불충분한 삶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가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만족은 소유에 있지 않는 그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면 더 권력을 많이 가지면 더 높이 올라가면 더 풍요로운 집, 더 아름다운 집, 그 소유하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 착각이 더 많이 가지지 못한 자신을 불행한 존재로 만들게 되고 더욱더 그것을 더 가지려고 애를 쓰게 되고 애를 쓰게 되면서 더 가진들 사실은 진정한 만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패턴 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근데 여기 첫 문장에서 뭐냐면 요색 영인 목맹 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라는 것을 조금 설명하면 저게 있어야 내가 행복하고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한 삶을 산다. 여기에 꽂힌 거예요. 저게 없으면 내가 불행해지고 저게 없으니까 내가 덜 자유롭고 그러니까 여기 꽂힌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소유라는 측면으로 요 꽂혀 있으니까 그 나머지 것들을 못 봐요. 전체를 못 보는 거라. 그 눈이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눈을 어둡게 한다, 눈을 멀게 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오직 저걸 얻어야만 덜 많이 가지는 것이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뭐냐면 얻어야 할 대상이 얻고 싶은 대상, 얻고 싶다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있는 거예요. 미래. 이걸 가지게 되면 더 낫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그 미래에 꽂혀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것,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눈을 두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더 눈을 보고 막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근데 이건 참 가져도 만족이 없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둡다는 거죠. 지금 내게 없는 걸 더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분에서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게 없는 것을 더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더 가난해지고 메말라지고 불만족이 온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눈 뜬다면 인생은 정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 내가 충분히 다 가지고 있지 못하단 말이죠. 얻고 싶은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이 순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 얘기를 듣고 있죠?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거. 호흡하고 있죠? 호흡하고 있는 이것.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원하는 어떤 물건을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어딘가를 가고 싶은 곳에 발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것. 지금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구에는 눈이 안 왔어요. 오다 보니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폭설이라고 그러는데, 저 화려하고 눈부신 눈을 맞을 수 있고, 아, 눈 온다 할 수 있는 이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고, 움직이고 하는. 배고프면 밥 먹을 수 있고, 저는 입에 들어가는 뭐든지 다 맛있어가지고 맛없는 게 없어요. 근데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아, 피곤하면 잘 수 있고,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이 눈부신 햇살을 볼 수 있고, 먹었는데, 이 똥이 안 닿는 것도 괴롭거든요. 근데 이 똥 석 넣을 수 있는 이거. 저는 너무 자전하고 파기 좀 다르긴 하던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여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막 저걸 얻어야 행복해. 이게 착각이고 오해라는 거죠. 진짜 만족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제프 포스트라는 사람이 20대 중반이고 지금 30대가 된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인류를 이끌어갈 백인의 스승 중에 최연소 영성을 이끌어갈 최연소 스승으로 무슨 부패다 그러는데 이 사람 책이 나와가지고 저는 우연히 한번 봤어요. 경이로운 부재라는 제목의 책이었는데 이 사람이 집안 어릴 때는 참 부유한 집안에서 컸고 부모의 사랑도 많이 받았대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싫었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좀 초라하게 느껴졌고 자기가 늘 싫었던 게 자기가 너무 싫고 또 뭐냐면 대인관계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늘 혼자 어떤 누구하고도 소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 두렵고 공포스럽고 또 뭐냐면 오만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 잠을 못 자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이 사람이 20대 중반쯤인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그렇게 괴로웠던 거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너무 약간 삶이 두렵고 공포스럽고 외롭고 어느 누구와 소통 못하고 이래가 누구하고도 소통 못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뭐 하버드인가 모르겠어요. 아주 유수한 대학에 천문학교에 간 거래. 왜 천문학교에 갔냐 하니까 이 천문학은 혼자 연구하잖아요. 보고 사람하고 만날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 있으려고. 그래서 이제 천문학을 갔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천문학을 해가지고 무슨 박사나 무슨 이렇게 유의미한 어떤 그런 존재가 되면 남들이 우러움 받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막 했는데 그런데도 삶이 다 외롭고 우울하고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약간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육체를 때리는데 림프선이 약간 붓는 어떤 병까지 걸린 거예요. 병까지 걸려갔다가 하여간 자기가 너무 싫어, 너무 외롭고 너무 약간 고통스럽고 하다가 밤에 자다가 어느 날 뭐냐면 새벽에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져요. 아까 이게 정신이 약간 나가면서 쓰러져가지고 쓰러지는 상태에서 이 피를 토하거든요. 20살 젊은 나이의 사람이 피를 막 토하면서 너무 약간 피를 토하다가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나중에 한참이 얼마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는데 눈을 뜬 거예요. 떠보니까 피가 흥건한 화장실 바닥에 혼자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그래 일어나야 되겠다 싶어. 버스 돌아왔으니까 일어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몸이 굳어있는 것처럼. 꼼짝을 못 하는데 그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서 꼼짝을 못 한 상태에서 아 내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 여기까지구나. 이제 끝이다. 하는 생각이 이제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뭐냐면 어떤 하나의 사실을 자각한 게 죽음이라는 게 너무나 가까이 있구나. 정말 가까이 있구나 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모든 것들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구나.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고 다 잃어버릴 수 있구나.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릴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아 그런 거구나. 삶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고는 또 정신이 잃었는데 눈 떠보니까 병원에 있으면서 좀 더 이제 좋은 치료를 받았겠죠. 받았는데 그 화장실 바닥에서
피를 토하고 의식을 잃고 눈을 다시 떴을 때 의식이 돌아왔을 때 몸을 움직이려다가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제 끝인가 하다가 든 생각, 이 자각인 거죠. 새로운 자각이 들어오는 게 그 사실이 뭐냐면 이 사람은 항상 천문학을 해가지고 박사가 되고 그 다음에 유의미한 사람들 남들의 존중과 인정 항상 미래가 있었거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지금의 나.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언제나 어떤 우러름을 볼 수 있는 인정받고 이런 어떤 우리가 똑같은 마음인데 거기에 가 있었지 거기에 향해 달려가는 지금의 나. 이 일상의 소소한 움직임. 내가 느끼고 보고 듣고 움직임. 얘는 너무나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마음이 갑자기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돌아와서 비로소 이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눈을 뜨고 밥 먹고 아주 소소한 보고 듣고 느끼고 이것 움직이고 뭔가를 지고 여기에서 이제 마음이 현재로 돌아온 거죠. 돌아오게 되면서 야 이게 뭔가 새로운 인생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는데 이게 뭔가 하면서부터 이제 영성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요. 영성의 공부를 시작하다가 나중에 깨달음을 얻거든요. 깨달음을 얻고는 최연소 영성 지도자로 약간 이래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색, 영이, 목맹 5가지 색은 운연히 좋아 보이는 것. 그건 되게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지면 얻으면 이 하면 내가 지금보다는 더 나을 것 같고 더 풍요로울 것 같고 더 자유로울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은 지금 없는 것에 우리는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늘 미래가 있고 없는 것을 소유하는 쪽에 저걸 가져야 더 나은 그냥 저걸 가지고 있지 못한 지금은 더 불행한 여기에 꽂혀 있다 보니까 아주 단순한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걸 가져야 내가 더 행복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눈이 이게 꽂힌 거죠. 이 사실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경험이 있는데 운전하다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차를 다시 시동하려고 하니까 뒷 타이어가 빵꾸가 났어요. 바람이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풀러가지고 셀랑은 타이어를 고쳤는데 타이어를 고치면서 보니까 유리가 바뀐 거예요. 유리가 바뀌어가지고 셀랑은 병 깨지는 게 바뀌어가지고 바람이 샜더라고요. 그걸 한번 딱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타이어가 빵꾸 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혹시 못이나 유리 조각이 있나 싶어 그거 보는 길. 그거 피하려고. 왜냐하면 유리 조각 밖에가 빵꾸가 났으니까 돈도 5,000원 들고 그랬는데 운전을 하면서 항상 땅바닥을 보고 있었어요. 어쨌든 또 빵꾸 나는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그러다 보니까요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 고체가 옆에는 못 보는 기라. 이건 살피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뭔가를 하나를 추구하기도 하나에 꽂혀 있으면 옆을 못 봐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저걸 가지면 좋겠을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지금을 놓쳐.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건데 또 다른 각도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밖에 있는 거죠. 우리가 얻고 싶은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고 감각되는 건데 영적으로 한번 볼게요. 영적으로 우리 눈에 좋아 보여서 갖고 싶고 얻고 싶은 것은 눈에 보이죠. 영적인 의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물질적인 거잖아요. 이걸 얻으면 더 풍요롭고 자유롭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될 것 같은데 영적으로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깨달음이 안 될까요? 그죠? 깨달음을 얻으면 내가 더 자유롭고 사람들이 그냥 깨달음이 왜 깨달음을 구합니까? 그러면 자유롭고 싶어서 어떤 것이 자유롭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걸림없이 사는 거. 약간 이런 어쨌든 요거는 물질적인 건데 영적인 의미로도 우리는 깨달음이 우리 눈에 좋아 보여요. 내 마음의 자유, 내 마음의 평화, 그런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깨달음을 얻고 싶어 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까? 우리 그 박사님. 깨달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예. 환경에서 그 좋다는 걸 좀 설명해 주면요. 어떤 모습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자유스러운 마음가짐. 예. 자유스러운 마음. 만약에 자유스러운 얻은 깨달음을 얻어 자유스러운 마음이 되면 어떻게 살까? 어떤 삶의 모습이랄까? 마음이 될 것 같습니까? 내 사이에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하실 때고 긍정적인 생각. 어떤 불안하거나 빈곤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예. 여유로운 마음을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 대부분의 마음들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깨달음을 얻으면 그 깨달음 속에는 구속과 초라함과 이런 거 다 없는 자유롭고 여유롭고 편안하고 좋은 것들, 그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나을 것 같은 그 깨달음을 추구하잖아요. 깨달음을 얻으면 더 자유롭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깨달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실로 모릅니까? 진실로 모른다면 인간은 모르는 것을 추구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 적시로 추구가 멈춥니다. 안 깨달아서는 모르죠. 그런데 모른다고 하시면서 깨달음은 이럴 것이야라는 짐작이 있잖아요. 그죠? 상이죠, 상. 깨달음이 상인데, 깨달음은 이럴 것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롭고 걸림없고 풍요롭고 편안하고 온갖 좋은 거다. 왜 추구하느냐면 지금의 내 구속과 힘겨움과 마음의 불편함과 이런 게 싫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삶이 걸림이 되고 힘드니까, 이런 것들이 없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그게 깨달음인 거죠. 그죠? 그리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런 어떤 힘겨움과 불편함은 다 사라지고 편안하고 자유롭고 이럴 것이라는 상. 과연 그게 깨달음일까요? 깨달음에 대한 내 생각을 쫓아가는, 나의 지식을 쫓아가는. 근데 그것이 너무나 그럴듯하기 때문에 나의 이 추구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만약에 깨달음이라는 것이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른다. 진실로 모른다면 추구할 수 없어요. 인간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추구할 수 없어요. 적시로 그쳐지거든요. 그래, 추구가 적시로 그쳐진다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적시로 일어나거든. 근데 우리는 미래에 두는 거죠. 미래에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참 그게 이제 오해예요. 그게 착각이라는 건데, 깨달음이란 뭐냐 하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고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은 이렇게 머릿속에 짐작되어지고 그려지는 것은 전부가 깨달음이 아니에요. 또 볼까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깨달음을 추구하잖아요.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아니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깨닫지 못했고 언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미래에 올 수 있는 어떤 것. 이죠? 이 깨달음을 다른 말로 하면 불이거든요. 부처. 다른 말로 하면 법이기도 하고 돌아오는 것이기도 하고 같은 말이에요. 또 뭐냐면 진리라고 표현하죠. 온갖 것이 표현하는데, 진리는 있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없다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얻을 수 있고, 얻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 없는데 나중에 얻을 수 있다는 거냐. 이 모든 그림들이 뭐냐면 오해예요. 착각이고, 진리는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뜻밖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 마음속에 살았기 때문에 제프 포스터나 또 여러분들처럼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뭔가 부족하고 초라하고 못났고 볼품없고 수치스럽고 내가 부끄러웠고 이런 내가 싫었어요. 정말 싫었거든요. 남들한테 앞에 가가지고 신랑 긴장하는 나, 뭐 조금 알았다 싶어가지고 신랑은 막 자랑하고 떠벌리는 나, 하여간 얘기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성실한 게 좋다 해가지고 신랑은 나름대로 성실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성실할 때도 있지만 꼬꾸라지잖아요. 그죠? 꼬꾸라지면 게을러지고 늘어지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막 이러다가 사람만 딱 만나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가는데 그런 게도 싫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이런 내가 아니라 늘 마음에 들고 편안하고 자유롭고, 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어떤 그림으로 추구하는 모습으로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도 추구를 했거든요. 진짜 갔는데 어찌든 영문인지 모르지만 이런 초라하고 못난 내가 아니라 이렇게 가득 차고 충만한 깨달음을 얻으면, 이게 뭐냐면 이건 나답게 살지 못하고 이게 진짜 나다운 삶이라 생각하고 달려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깨달음을 얻으면, 이런 것들을 얻으면 지금 나는 나에 대해서 항상 만족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걸 되면, 바뀌면, 얻으면, 도달하면, 변화되면 내가 비로소 만족하고 비로소 행복하고 비로소 자유롭고 비로소 나답게 살 것 같았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 추구하듯이. 이래는 하루도 못 살겠어요.
아니, 한순간은 살더라도 마음 좀 편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남들 의식하지 않고 다 어디든 가고 싶었어요. 남들 의식하면 잘난 체하고,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미치도록 달려갔는데, 희한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되려는, 깨달으려는, 도달하려는, 제가 늘 말씀드린 이놈이 사라졌어요. 이놈이 사라졌거든. 이놈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절로 갔는데, 이게 사라졌으니까, 이게 지옥이어서 저기 가서 천국 되려고 하는데, 이게 더 지옥이고요. 이게 사라지니까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여기가,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여기가 천국이고 자유고 내가 미래에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여기에 차고 넘치게 있었어요. 나는 이미 자유했어요. 이미 흔히 하는 말로 부처였고요. 정말 맞더라고요. 자, 이때 제가 깨달음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깨달음이 뭘까라고 내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깨달음을 짐작해요. 근데 깨달음은 현존이 항상 지금 있는 거예요. 진리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없다가 미래에 있고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얻으려고 한다는 건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얻으려고 그래요. 그럼 분명히 지금 내가 없는 것이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저런 모습, 이런 모습 아니고 저런 모습, 뭔가 하나 취하고 버리는 이런 구도였다고. 나도 그랬고 이게 뭐냐면 흔히 하는 말로 마음이 일으키는 착각이에요. 또는 나라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나라고는 에고가 일으키는 착각이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여기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얘가 가르친 대로 그림을 다 설명하고 이해해요. 제가 눈뜨본 진실은요, 진리를 깨달으면 인간의 모든 갈증과 고통과 목마름과 메마름은 사라집니다. 모든 추구가 끝이 나고요. 인생에 대한 어떤 의문도 다 사라집니다. 지복을 누린다고 그러거든요. 지복을. 정말 지복이에요. 제 표정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웃고 넘어가고. 도를 깨달았게 되면 그 빈말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삶의 전부가 뒤집어집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뒤집어진 모양이 뭐냐 하면 어떻게 뒤집어지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게 지옥에서 여기 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지옥밖에 없다. 지옥밖에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이건 뭐냐면 둘로 나누어서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런 모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게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난해서가 아니거든요. 이게 참, 이 의식이 일으키는 착각이 너무 깊어서 이런 얘기가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게 너무 가난해서 초라해서 저런 충만을 구하지. 이게 우리 마음이 일으키는 착각인 오해 중에 하나인데 반대예요. 이런 내가 나로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용납할 수가 없어. 이런 내가 아니라 잠깐 보세요. 이 비약이 반전이 되면 적을 찾기 때문에 이게 더 가난해 보여요. 적을 구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이게 이제 마음이 일으킨 착각인데 부족하니까 절에 대해서 충만을 맛보지. 거꾸로 적을 추구하니까 이게 가난해져요. 부유해 되자고 하니까 내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거꾸로 해보자는 거죠. 우리는 이걸 바꿔서 저렇게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런 모습 항상 이 구도에서 적을 구하고 찾는 이 손을 놔보자는 거예요. 놔보면 구하는 마음을 내려놔보자는 거죠. 저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놓으려고 의식하지 않고 놓으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놔버렸어요. 아니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난 몰라요. 갑자기 가던 놈이 사라져버렸거든요. 사라지면서 알게 된 진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갑자기 삶 속에서 오면 괜찮은데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할 수는 있거든요. 그 노력이 뭐냐면 추구하고 찾는 이 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결핍이잖아요, 그죠? 결핍되기 때문에 충만을 추구하는데 충만을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결핍밖에 없잖아요. 결핍밖에 없을 때 아까 그 허박사님 말씀이면 내가 진리가 뭔지 모른다, 도가 뭔지 모른다, 깨달음이 뭔지 모른다. 정말 모름 속에 있으면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가 구해요? 짐작이로 되어가지. 짐작은 전부 삿된 거거든요.
그냥 진짜 모르는 속에 있으면, 그래서 알려는 노력을 그치면, 왜냐하면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구해? 그래서 모름 속에 있고 알려는 노력을 그치면, 진실로 알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그치면 알게 돼. 저절로 알게 돼. 깨달음이 뭔지를. 그때 날아가는 건 내 상이거든요. 날아가면서 이대로 돼요. 다시 말해서, 그건 아까 허 박사님 같은 경우에 깨달음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모름 속에 있으면 진실을 알게 된다는 건데, 뒤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결핍 때문에 충만을 찾아가고,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을 찾아가고, 구속 때문에 자유를 찾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찾아가고 이 손길을 내리고 그냥 여기 구속 속에 있으면, 불편함 속에 있으면, 초라함 속에 있으면, 이때 내 마음 속에서 찾고 구하는 마음이 사라진, 이게 너무 힘드니까 저거 편한 거, 이거 너무 구속되니까 저거, 이 손을 진실로 내려놓았다면, 그래서 지금 내게 찾아온 이 초라함과 결핍 속에 그냥 있을 수 있다면,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거나 찾거나 이것 이외에 다른 걸 잡으려는 손을 진실로 내려놓았다면, 그래서 그 결핍 속에, 부족 속에, 초라함 속에 진실로 있을 수 있으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그 불안 속에, 그 외로움 속으로 깊이 발을 들여 놓을 수만 있다면 알게 돼요. 조금도 구속되어 있지 않고 원래 충만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그 무엇도 필요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지금밖에 없어요. 이 말은 뒤바꿔 얘기하면 이게 구속된 게 아니에요. 이게 부족하고 결핍된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게 중생이 아니에요. 부처를 구하니까 중생이 돼버려요. 보리를 구하니까 번뇌가 돼버려요. 이 진짜 아이러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깨달음은, 진리는 없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잃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 이 도덕경 12장의 제목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그래요. 진짜 이 안에. 근데 구체적으로 깨달음이 뭐냐? 깨달음이 뭐냐면 언제나 있는 거거든요. 진리는 항상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항상 있고, 이 다른 말로 하면 현존인데 언제나 있는 게 뭔가요?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아침에 눈을 뜨면 찝찝하다, 피곤하다, 개운하다, 하늘 맑다, 언제나 쓰고 있어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뭔가를 보고, 가면서 뭔가를 잡고, 그 다음에 배고파, 배고파, 밥 먹어, 밥 줘. 이것도, 그죠? 우리 마음을 언제나 쓰고 있어요. 뭔가 소리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소리 돌리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어떤 일 때문에 편안하기도 즐겁기도 하고, 지금 쓰고 있는 거. 언제나 일어나는 그것.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제프 포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늘 천문학자가 되고 뭔가 되려고 하는 동안에 자기가 놓치고 있었던 이것. 뭔가 저런 게 유의미한 중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우울증에 갇혀가지고 쩔쩔매는 이 나가 너무 싫었어. 근데 뭐냐면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설라가 막 대답하다가 병이 와 죽을 뻔한 거죠. 죽을 뻔한 순간에서 깨달은 거죠. 죽음이 너무나 가까이 있고 너무나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비로소 눈이 일로 온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지, 지금 여기에 이미 누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저 같은 경우도, 요 첫 문장만 하면 뒷문장은 다 똑같은 거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냐면, 항상 뭔가 이런 것 또는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갈 때에 내가 부러웠던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깨달음을 이미 이룬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예수, 석가, 간디, 프란체스코, 어쨌든 내 마음속에 있던 사람. 깨달음 얻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남을 위해서 남을 사랑하는데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도 닦으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제가 지리산 토구로 있을 때 예수의 순환상이 있어요. 그림인데 예수가 왜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이래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이래 있는데
그 사진을 지리산 토굴 속에 벽에 걸어놓고 아침이면 눈 떠가지고 나도 저래 살고 싶었어요.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리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파하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정말 예수처럼. 오죽 했으면 그 지리산 토굴에 있는데 도사 한 사람이 왔어요. 우연하게. 이 사람이 걸어가면 동물들이 막 쫓아가는 진짜 도사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내가 그때 성경 읽고 있었거든요. 성경 읽으니까 왜 성경식을 읽느냐 하더라고. 그 내가 뭐라 하냐면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다. 이랬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대목을 읽고 있으면서 나도처럼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싶어. 이랬거든. 막 이랬는데 그 도사가 내가 왜 성경식을 읽는다 하길래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싶다. 이야기를 하는 말이 그 사람 좀 꺼벙하게 생겼어요. 이러다. 예수의 제자가 되면 많어. 예수가 되어야 되지. 이 가는 길이에요. 난 그 말을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해됐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끊임없이 내가 깨달음을 얻고 구할 때는 그들이 위대해 보였어요. 내가 내 삶의 목표가 그들이었다고요. 예수 석가 간디 프라제스고. 그렇게 되면 내 삶의 모든 추구가 갈증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왠지 모르지만 그냥 나 자신이 된 거예요. 그냥 나 자신이 됐어요. 나 자신이 되고 나니까 그들이 부럽지 않았어요. 위대해 보이지도 않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예요. 서로 다를 뿐이지 크다 작다 높다 낮다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그 나의 모습이 어떤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래 되다가 이래 돌아왔는데 이 나의 모습이 뭐냐면 제가 만약에 깨달았다 치면 저의 하루의 삶은 제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깨달은 사람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자유롭고 편안하고 거듭하고 언제나 문제없고 그럴 것 같아요? 그게 깨달음에 대한 상이에요. 진짜 깨달음을 얻고 저 자신이 되고 모든 갈증 의문이 사라지고 지복을 누리게 되니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똑같아요. 모든 것이 다 바뀌었는데 다 변화했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때 알게 된 진실은 내가 곧 진리다. 여러분이 곧 진리고 여러분이 곧 부처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적은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 그 나는 예수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거든. 자, 여러분의 모습 볼게요. 깨달음입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아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미친 듯이 추구했어요. 추구해가지고 가다가 왠지 모르지만 가는 많이 사라지고 저 자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복을 누렸습니다. 자유롭고 정말 깨달으면 정말 좋아요. 이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데 그렇게 깨달은 나 자신의 모습이 뭐냐? 내가 괴롭던 추구하던 모든 게 다 사라지면서 있는 거로 돌아왔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대로예요. 예전에는 기쁘고 슬프고 초라하고 똑같은 거였는데 예전에는 기쁨만 모으려고 그러고 초라하면 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기쁠 땐 기쁘고 슬플 땐 슬프고 쓸 땐 쓰고 무너질 땐 똑같아요. 일상 그대로 잡생하고 그냥 그대로예요. 본래 이대로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내 스스로가 문제 삼고 문제없는 나를 추구하면서 이게 문제점으로 보였던 거래. 그냥 이대로더란 말이죠.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 늘 사용하는 그 마음, 그 모습은 어떤 건가요? 저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죠? 똑같은데 왜 여러분은 앉아서 제 얘기를 적고 있고 저는 뭔가 안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요? 뭐예요? 그게 왜?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딱 하나가 다른 게, 딱 하나가 다른 게 뭐냐면 저는 그대로예요. 그냥 아프고 슬프고 초라하고 괴롭고 또는 어떤 편안하고 잠 못 잘 땐 밤새도록 잠이 안 와가 미친 듯이 막 해로워. 똑같아요. 그냥 단지 나는 그럴 뿐이에요. 그냥 이 순간이거든. 이것 아닌 다른 모습, 이런 초라한 모습이 아닌 저런 충만한 모습, 이런 구속된 모습, 이런 불편한 모습, 이런 어떤 보잘것없는 모습이 아닌 저렇게 완전하고 자유로운 모습을 구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제게는 오직 현재밖에 없거든요. 미래가 없어요. 이런 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요. 예수 석가나 이 사람이 위대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 거 난 나죠.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위대해요. 이게 실상이에요. 절대평등법이 불법인데 맞아요. 삶의 모습은 똑같아요. 똑같다는 것은 애틋하게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대로예요. 근데 왜 목마르냐? 왜 가난하냐? 왜 힘드냐? 힘겨움이 올 때 힘들면 돼요. 안 힘들려고 하니까 힘들어. 구함이 사라지면 되거든요. 추구가. 결핍이 올 때, 부족이 올 때, 어떤 초라함이 올 때 초라함이 충만이에요. 근데 초라함을 못 견디고 충만을 찾아가니까 정말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순간만이라도 좀 이렇게 내가 추구를 놓으리라. 미래에 가서 뭔가를 이루리라는 그 생각, 뭔가를 얻어서 내가 달라지려는 그 마음, 그거 아니라 카더라. 진리란 미래의 어느 순간에 드러났다 사라. 이거 아니라 카더라. 여기 있다 카더라. 항상 내가 쓰고 있다 카더라. 그래서 올라오는 내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초마음이 이런 마음인데 내 눈에는 미치겠어. 너무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이건 아니야. 근데 나는 그래 보일지라도 뭐 눈도 따가고 뭐 간 사람들이 다그가더라. 안 갈래. 안 잡을래. 이거 다니 다른 걸 구하지 않을래. 여기 있을래. 죽더라도 난 여기 있을래.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래. 그 한 마음이면 여러분이 가진 걸 다 누릴 수 있어요. 적시로.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이대로 진리이기 때문이거든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진리는요, 돈은 모습에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모습을 쫓아가거든요. 이런 모습 아니에요, 저런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쫓아가는 한, 미래에서 구하는 한, 무언가 미래에 이루어질 거고,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 전부 가짜예요. 마음이 일으키는 착각이거든요. 이 문장을 말씀드리고, 무시일에, 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무시일에, 불이금이라. 무시일에 가는 거예요. 애시당초 이 말이에요. 때 없는 때로부터. 애시당초, 금일,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과 다르지 않았어. 이 무슨 깨닫고 보니까.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애시당초, 지금 이런 모습하고 다르지 않았어. 이래서 무소대락한 마음을 하거든요. 얻은 바가 없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깨닫고 보니 애시당초가 뭐냐면 지금 이 모습과 똑같았어. 지금 이 모습이 어떤 건가요?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이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 말이. 그 다음 뭐냐면 다만 지위 멱고로 단지 뭐냐면 이 구할맥자 찾을맥자기 찾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런 모습, 이 답답함이 아니라 저런 개운함, 전부 그거예요. 단지 구하고 찾기 때문에 네 스스로가 여자 이타라. 네 스스로가 달라져서 딴 게 돼버린 거예요. 네 스스로 달라져 버렸어요. 그럼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에 네가 만약에 불명 찾지만 않으면, 구하지만 않으면 이런 불편함과 이런 외로움과 이거 말고 저거, 아니 깨달으면 그죠? 뭐 명상해가지고 짠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올라온 이 마음, 이게 법이거든요. 일체가 다 진리예요. 진리 아림이 없거든요. 이것 아닌 다른 것만 구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근데 뭐냐면 너무 괴롭고 소리가 너무 쪽팔리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해요. 미래는 없어요. 지금 있거든요. 네 스스로, 네가 만약에 구하지만 않으면 하처 어디에서 유위요? 어디에서 다름이 있겠는가? 그 말이거든요. 제가 오늘 애틋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있었던 것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애시당초 지금 이대로, 여러분 이대로. 진짜 깨달으면 본전이에요. 아니, 인생에 본전을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대로, 이 본전이 정말 좋아요. 자기의 본래 면목을 본다는 거, 이거. 본래 면목이 따로 있을까요? 부모 이생전 본래 면목. 부모가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면목, 나의 본명 뭘까? 찾아보면 찾는 그놈이에요. 찾아보면 이대로. 본래 면목 따로 없어. 이대로예요. 여러분 그때 늘 경험했던 그대로.
일상적인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과 다름이었는데 다만 네가 찾고 구하기 때문에. 왜 찾을까요? 내가 이대로 만족스러웠으면 찾을까요? 만족을? 내가 이대로 자유롭게 여기면 자유를 찾을까요? 내가 이대로 평화롭다면 평화를 구할까요? 뭔가 구속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원래 이대로였다는 얘기는, 이걸 어떻게, 우리의 착각, 좋습니다. 내가 구속되었으니까 저걸 찾는데, 거꾸로 해. 찾기 때문에 구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찾지만 않으면, 구속 속에 있어보면, 초람 속에 있어보면, 부족과 결핍 속에 있어보면, 지금 속에 있어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즉시로 깨어날 수 있는 건데, 다만 네가 찾고 구하기 때문에, 왜 찾느냐 하면,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 때문에 찾는 거죠. 근데 찾지만 않으면, 결핍되어 있으니까 찾는데, 깨달은 황백은 얘기하기를, 찾지 말해. 그러면 이 결핍 죽으라고.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진짜 살아요. 우리의 착각을 계속 깨우치고, 깨달은 선사들은, 우리의 착각을, 오해를, 죽겠는데 찾아서 뭘 얻으려고 하는데 네 스스로 네가 찾기 때문에 네가 달라진 거다. 네가 만약에 찾지만 않으면 보세요. 아니 이러니까 저걸 찾아가 되려고 하는데 찾지 말해. 내가 뭔가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착각하고 결핍과 부족을 이걸 나누어 가지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속고 있다는 거죠. 아니 페이른하고 요마이가 말씀드리고 여러분 자신, 지금 현재 경험하는 여러분 자신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는 이런 초라하고 결핍된 마음, 불편한 마음, 구속된 마음.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저리 가는데. 떠나면 끝이에요. 다시 찾지 못해요. 지금 없는 것은 영원히 없어요. 우리는 미래가 있을 것 같죠.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거 올 것 같죠. 이게 마음이 일으키는 끊임없는 착각과 오해 중에 하나예요. 미래는 없거든요. 지금 없는 건 영원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없지만 이 결핍은 메마름인데 언젠가 채울라 이거 채워보고 메마름 속에 갈등 속에 그냥 초람 속에 있어 보세요. 나가지만 말도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이 원했던 걸 여러분 안에서 솟구쳐 올라가지고 조금도 결핍되어 있지 않은 자신을 비로소 발견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생은 소유 속에 있지 않다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인데 완전한 평화와 자유와 쉼과 행복이 철철 넘쳐나서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얘기해 주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멈추어라. 그냥 이대로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중언부업 한마디만 다 하고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경험하는 그 여러분의 마음 그 어떤 것도 취하거나 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만나고 경험해 보십시오. 정말이에요. 그때 그 한 마음, 이런 마음 아니라 저런 마음을 구하는 그 마음만 내려놓으면 완전한 충만을, 이 완전한 충만하는 뭐냐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얻거나 잃거나 서거나 무너지거나 이거 아니에요. 참되고 영원한 것은 늘 누릴 수 있게 돼요. 이게 노자가 참된 것은 밖에 아니라 안에 오색 영인 목맹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는 건데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죠. 영적인 어떤 덕목들, 자유평화, 이 소유하려고 그러잖아요. 소유는 미래에 있어요. 존재할 때 여러분이 느끼는데 하여간 이 문장을 통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것 먹고 마시고 똥 누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음, 감정 느끼는 그 하나하나를 온전히 만나고 그 속에 있어보면 여러분이 본래 가졌던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정말 부자거든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오온 영인 이롱 5가지 소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죠. 듣고 싶은 소리. 여러분 듣고 싶은 소리가 뭐예요? 살아가면서. 사람들 듣고 싶은 소리가 뭐예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소리죠. 그죠? 야, 대단하다. 그래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소리. 근데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면, 그래서 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그런 사람이 이 칭찬받으면 삶은 자유로울까요? 시커팝니다, 그거. 내가 그랬거든. 인정받고 칭찬받는 소리 들으려고 하는 짓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건 모르는 것도 안다해야 되고, 무너져도 안 부러진 척 해야 되고, 게을러도 성실한 척 해야 되고,
사람은 게으른 사람을 인정 안 해줘요.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을 만큼 밴댕이 같은 마음도 화해와 같은 마음인 것처럼 얘기하고. 이게 척체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도 내한테 자유가 올까요? 그게 지옥이에요. 끊임없이 남들을 의식하면서 자기를 맞춰야 된다는 그거예요. 척체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귀에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내 귀가 먹는 거죠. 그 반대의 소리 들으면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나를 지적질하는 것 같고 그 공포에 가까운. 나 이게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시급했거든요. 근데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남의 평가에 그렇게 남의 인정과 칭찬에 목매달까요? 그게 신경 쓸까요? 그냥 살아요. 진짜 그냥 살거든요. 근데 진정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아침에 있는 거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고 우리가 경험한 그대로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리고 더 나은 존재가 되려는 마음이 내려지니까 매 순간 있는 건 존재하는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이 평범한 존재가 진정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걸 못 믿으니까 소유하려고 얻어서 뭔가 채우려고 채워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 그렇게 얼마쯤 있습니다만은 저는 결핍이 많다 보니까 오직 거기에 매달렸어요. 인정과 칭찬받는 존재 되려고. 정말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짜 내 삶을 돌이켜보면 보잘것없어요. 참 보잘것없는데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정말 위대하거든요. 모든 갈증이 끝이에요. 자기와의 자기 분열이 끝이 나고 더 나은 존재가 되려는 마음이 내려졌으니까 자기와의 싸움이 끝이 나고 평하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진정한 만족은 어떻게 오는가? 추구만 없으면 돼요. 홍백에서 얘기한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만나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매 순간 일어나는 그 마음. 여러분이 열쇠고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지금 일어난 내 마음, 내 생각, 내 잡생각, 내 감정 이 문의 집 이게 답이에요. 현존, 지금 있는 것 그게 도란 말이에요. 모습을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진정한 만족의 길은 여러분 자신이다. 오미, 영인, 구상 5가지 맛은 사람이 입을 상하게 하고 계속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나요? 근데 계속 집착하면 입을 상하게 더 이상 못 먹는 게야. 이걸 영적으로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드는 마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마음도 쭉 이랬죠. 근데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은 내 마음에 드는 마음들이라. 이런 것만 먹으려고. 이런 것만 나를 살찌고 같으니까 이런 이러면 진짜 내 존재가 메말라지. 이런 것만 맛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뱉는 초라하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먹고 싶지 않은 이게 정말 맛있어요. 먹어보세요. 이거 한 번만 제대로 먹으면 내가 얼마나 맛있고 재밌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꼭 뭐냐면 맛있는 거, 오미, 입을 상하게 요것만 먹고 안 먹으려. 자기를. 그래서 계속해서 깨달음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고 자유를 추구하고 왜냐하면 여기 맛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진짜 맛있는 건 내가 내뱉는 그게 있어요. 내가 못 먹는 거하고 뱉어버린 그거. 뱉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내 감정. 내 수치. 내 부끄러움. 내 초라함. 나란 말이에요. 나. 이 말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못 견뎌가지고 꼴보기 싫어서 외면하는 절대로 묻고 싶지 않은 그것 외로움이든 뭐든 불안이든 뭐든 초라함이든 진짜 맛있다.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는 진정한 맛이 영혼의 맛이 거기 있다. 믿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맨 같은 맥락이니까 끝까지 문장을 읽겠습니다. 치빙전념 나를 말달리며 사냥하는 것 나를 즐겁게 해줄 것 같은 그것 나를 풍요롭게 재밌게 해줄 것 같은 우리 내면으로 볼게요. 밖은 놔두고 우리 내면으로 똑같은 맥락이죠. 요거 먹고 싶고 하듯이 요런 것이 나를 즐겁게 하고 풍요롭게 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매달리면 마음이 발광케 된다는 이걸 얻고 싶은데 나를 즐겁게 날 풍요 요거만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얻어지나 안 얻어지니까 또 목말라. 그리고 또 뭐냐 내 마음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런 것도 다 버리고 싶은데 안 버려지니까 또 괴로워. 이래가 마음이 발광하는 거예요. 얻어도 발광하고 잃어도 발광하고 이게 마음 발광이에요. 진짜 즐거운 게 뭔지 아세요? 나도 항상 권태로우면 즐거움을 찾아 여행을 떠났어요. 봄만 되면 어디 가고 겨울만 되면 어디 가고 왜냐하면 허로우니까 인생을 살 유단유를 여행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사색을 통해서 책을 읽어가지고 뭔가 좀 채워야 살아갈 힘을 얻죠. 그래서 늘 권태로움을 떠났거든. 지금은 안 가요. 누가 그랜드 캐니언 비행기표 줄게 가삭하면 갈는지 몰라도
내 자체가 재미와 즐거움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즐겁고. 야, 이거 정말 위대하거든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여러분을 떠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 이 일상을 떠나면 안 돼요. 이걸 못 만나니까, 나를 팽개치니까 재미있을 거리를 찾아가요.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여러분 이외에는 없어요. 그 순간 그 순간 입술을 적시게 하는 그런 재미는 느끼겠죠. 다시 목마르고 다시 목마르고 또 추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을 만나면 있는 그대로 영원히 사라져요. 얼마나 재미있고 즐겁고 만족스럽고 뭘 하건 안 하건 얻건 잃건 서건 무너지건 편안하건 불안하건 언제나 재밌어요. 왜 이런 자신을 단지 내 눈에 좀 못나 보이고 잘나 보인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왜 이런 자신을 지금 올라온 이 감정을 이 초라한 나를 내가 왜 팽개치는지 이 보물을 왜 내버리는지 이 풍요를 왜 걷어차는지 진짜 안타까워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두지 말라. 노자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맨 마지막에 난덕지와 얻기 어려운 죄와 바깥 돈 놔두고 아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도의 완성은 돈이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일로 돌아왔잖아요. 이 깨달음을 추구할 때는 내가 얻고 싶은 건 깨달음이라. 그래 미친 듯이 가다 보니까 아니 현실이 떠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이게 아니고 사회생활을 열심히 할 수가 없어. 깨달음이 내 전부였으니까. 미친 듯이 가다가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사라지니까 현실로 돌아온 거죠. 현실로 돌아와서 비로소 내게 주어진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요. 직장 생활하고 내게 저거 허망한 저거 구하느라고 등한시했던 경홀히 여겼던 모든 것들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아요. 돈도 열심히 벌고. 근데 다만 집착하진 않죠. 다만 열심히 살 뿐이에요.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나 위에 없다는 걸 안 자가 돈을 더 많이 벌면 행복해지고 권력을 더 크시면 거기에 매달리겠어요? 인생을 소유라는 명목으로 스스로 생각한 다음에 그 메마름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겠느냐고. 이미 완전히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그저 있거나 없거나 얻거나 잃거나 하는 거기에 매달리겠느냐고요. 아니거든요. 난덕지와 도의 완성은 도인이라고 하는 말씀 드린 이유가 열심히 깨달음은 뭐냐? 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거예요. 혈심을 열심히 살아가는. 돈도 열심히 벌고 좀 많이 벌었으면 나누기도 하고 정말 아름다워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미 들으면서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오색, 오음, 오미 이 5가지 이게 사람을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먹게 하고 막 한대요. 근데 사실은 그 대상 5가지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었죠. 내가 집착하니까 그게 나를 상하겠지만 집착함이 없으면 지금 이대로 돌아와서 현재의 자신을 누릴 줄 알면 그 5가지는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먹게 하고 마음을 발광케 하던 그 5가지는 정말 내 삶을 즐겁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아름다운 거예요. 삶 속에 꼭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결국은 내 마음 문제예요. 내가 집착하면 사라지면 이 진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면 오색, 오음, 오미가 얼마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좋은 것들인지 몰라요. 난덕지와 돈도 마찬가지고 다 좋아요. 그래서 약간 진짜 소중한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감정 하나가 정말 우주예요. 버리지 말고 진짜 외면하지 말고 만나고 정직하게 만나보다 보면 그 자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우주의 기운을 다 받아요. 이 거짓말 아니에요. 머리털 것 하나 더 보탤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한 충만을 이 아무것도 아닌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해요. 정말 멋있어요.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배를 위하지. 이 배를 위하는 건 먹는 거거든요. 뭐가 배부르는 자네. 이 배부른다는 건 뭐냐면 진정한 생명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진실로 배부르게 하는 건 뭘까요? 밥일까요? 밖으로 주는 권력, 명예, 깨달음일까요? 아니요. 여러분을 진실로 배부르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걸 꽁말 뒤집으면 여러분은 한 번도 배고픈 적이 없어요. 스스로 뭔가를 찾기 때문에 구하기 때문에 스스로 배고픕니다. 자업자득이고 자성자방인데 진실로 배부르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느낌, 감정, 생각, 잡생각 뭐든지 괜찮아요. 이것 하나 외면하지 말고 이것 아닌 다른 걸 구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매 순간 있는 거 나를 존재하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가 얘기한 것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쓰고 있는 이 마음 아무것도 아닌 이 감정, 느낌, 생각 속에서 100% 누려요. 일상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이 마음은 이렇게 소중하다고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에너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일상의 내면의 것들, 이걸 외면하지 마세요. 진짜 배불러요. 그래서 노자는 진짜 나를 살찌우고 배부르게 하는 것을 보지 눈을 위하지 않는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내 귀에 듣기 전에 안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빛이 차 이를 버리고 저를 취했다 하는 그 표현이거든요. 새해 두 번째입니다. 애틋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점점 더 애틋해지는 것은 눈을 밖이 아니라 여기, 지금, 미래가 아니라 지금, 밖이 아니라 여기, 남이 아니라 어떤 목표가 아니라 여기,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신감 좀 추상적이잖아요. 지금은 항상 바뀌죠. 이럴 땐 이런 감정, 이럴 때는 이거, 그때 그것. 여러분을 만나게 하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을 경험하게 하는, 단지 그것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만났다는 것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을 100%, 200% 온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이외에 없다는 사실을 애틋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만날 때 일을 놓칠지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신을 만나는 쪽으로 늘 관심이 와 있으면 얻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랬죠, 그죠? 괜찮습니다. 시간은 상관없어요. 어느 순간에 탁 일어납니다. 탁 깨어나요. 그때는 모든 지시를 알게 될 거예요. 나누게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